성도들이 가장 견뎌내기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성도들은 어느 때 힘든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말씀을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이런 일들로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런 경험들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 성도들이 가장 힘들 때, 그때가 언젠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예요. 그럴 땐 기도 응답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다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물론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냥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인들로 나눠진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먼저 그냥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아유,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없네 하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가 불교라든지 여터 무속신앙 그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계속 교회 다녀왔으니까 교회 안 다니면 이제 찝찝한 거죠.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니는 교회조차 안 다니면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앞서서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제껴둔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종류 사람이 되는 거겠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또 한 종류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찾는 것을 끝내 그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운 일이 자신의 삶에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그 어려운 고난과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아브라함도 맞닥뜨렸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긴 시간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서 그는 살아갔었어요. 몇 년 동안요? 13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8장이죠. 18장의 앞장은 16장입니다. 16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사라는 끝내 자신의 몸종인
아브라함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 중에서 가장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비록 자기의 혈육은 아니었지만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종에게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었죠.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장 16절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끝나고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16장과 17장의 공백이 몇 년이죠? 99 빼기 86 하면 13년이에요. 13년 동안 공백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런 이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16장까지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버라이어티합니까?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반한 그 이집트 왕에게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치고 결국 그것이 드러나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큰 재물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조카 룻은 떠났는데 그 떠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을 다시 아브라함이 찾아오고, 그런 어간 속에서 점점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나안 땅에 드러나는 그런 버라이어티한 그런 역사,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어떤 복이 임하는지, 그것을 이 창세기 16장까지 잘 보여주다가 갑자기 16장부터 17장 그 사이에 13년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내 몸에서 날짜가 널 씨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낳은 자식은 누구라도 다 그 씨가 되지 해서 하갈에게 낳았죠. 그때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그 13년을 성경은 창세기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녹록하지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삶, 그 곤고함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떠났는가? 아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욱 찾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물질적인 축복, 그 달콤함,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오직 그분,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오히려 더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을 그저 떠난 것? 아니요.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으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거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민첩함이요, 또 한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민첩함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대하여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바꾸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취하는 반응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본즉 2절입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론 성경 본문은 이 주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너무 다양한 표현으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주를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바로 그 즉시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말할 때 표현하는 그 주님을 특정하고 있는가? 내 주여 라고 했을 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제가 믿기로는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임을 분명히 알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였어요. 물론 오늘날 여러 자료들을 보면 당시에 중근동 인근은 멀리서 온 손님들은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면 주인이 들달같이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땅을 몸에 굽힌다는 것은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서 마치 신하가 그 왕에게 완전히 부복하는, 엎드려 경배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중근동에는 멀리 그 사막을 지나는 그런 여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역시도 그런 일을 당할 때, 오랜 여행에 지쳐 피곤할 때 내가 그렇게 응대하고 내가 그렇게 환대하지 않으면 나 역시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나그네에 대하여 극진히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영접한다고 할지라도 막 달려나가서 극진히 대접하고 땅에 엎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먼 길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느냐, 얼마나 노곤하냐. 자, 씻을 물과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 며칠 잘 쉬고 가시는 여행 잘 안전하게 가시라. 그렇게 잠시 잠깐 안식처를 제공하고 하인들이 극진히 모시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2절과 같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물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아브라함은 오랜 하나님의 그 부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모든 신경, 그의 모든 감각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으로 꿈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재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징조, 그 작은 그거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영적인 그런 민감함을 발동시키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멀리 비록 나그네, 비록 평범하고 아무런 그 뚜렷한 징조 없는 아무런 표식도 그 어떤 것도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멀리서 지나가는
그 세 명의 나그네에게서 하나님의 어쩌면 냄새를, 저들이 하나님의 사자일지도 모른다는. 결국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곧 이후에 잠시 살펴보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맞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한 분은 하나님의 사자가 맞았잖아요. 하나님, 당신, 그분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셋 중에 한 사람은 성육신, 먼 훗날 몇천 년 이후에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구약 시대에 선제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선제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우리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만, 그 표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은 선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여겨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출애굽기를 다루지만 죽지 않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그런데 이 18장에 보면 친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를 선제하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 선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저 역시 그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저 당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저 나와 동행하시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13년간의 하나님의 부재 상황 통해서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으로 변해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갈망합니다. 돈을 쫓습니다. 돈을 찾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돈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흐르는 길목에 민감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요즘에 어떤 산업이, 어떤 기업이 장래성이 있다. 그리고 그 분야가 앞으로는 이 대세가 될 거다. 산업의 대세가 될 거다. 그런 정보에 민감하잖아요. 돈이 흘러가는 그 길목이 어딘지 민감하고, 또 돈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온갖 정보와 촉을 다 동원해서 최신 유행, 최신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모든 그런 신경 감각을 모두 다 동원합니다.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물론 모든 일들을 다 영적으로 결부시키고 또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 어떤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캐치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직 갈망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증거요, 징표입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단순히 그냥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이라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캐치해냅니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 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기 또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2절에 곧 달려나가, 6절에 급히 속히, 다시 7절에 달려가서 급히라는 단어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할 뿐만이 아니라 매우 민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극도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이런 단어를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감함과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첩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그 일생일대의 기회를 민감하게 알아챘는데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는 꿈과 환상으로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존재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았는데, 그것을 알아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아보고도 그냥 가만히 우물쭈물할 수 있습니까? 그는 아주 민첩하게 곧, 속히, 급히 달려가 이 세 사람을 맞고 영접하고 대접합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밭의 감추인 보아 비유예요. 우리 가끔씩 신문 같은 거 보면 이 영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뭐 어떤 기사냐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그 영국에 보면은 옛 그 성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위에 금속 탐지기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금속 탐지기가 반응을 하면은 그것을 파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 고대 이일에 있었던 어떤 칼이라든지 아니면은 보물 상자라든지 아니면 옛날 로마 시대의 동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는 해요. 그러면 뭐 나라마다 그런 법이 좀 다르지만 보통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 보물이 발견되면 셋이서 나누어 가지더라고요. 3분의 1은 국가, 그걸 이제 현재 가치로 그 보석 자체를 발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환산을 해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발견자에게, 3분의 1은 땅 주인에게, 그리고 뭐 그건 다 이제 가지는 거죠, 국가가. 그거는 뭐 이제 비율이야 뭐 각각 국가의 법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치의 상당 부분이 발견자의 몫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하신 그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땅의 보화를 감추는 일은 다양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이후에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침략을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은 보화들을 땅 속에 묻고는 했어요. 그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죠. 뭐 전쟁에 급하게 끌려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땅 속에 묻은 보화를 묻게 되는 경우에 그 묻은 것은 누구만 알겠습니까? 묻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아니 뭐 일가족 가족 중에 누구한테는 말해줬는데 전쟁이 나면 일가족이 다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끔씩 우연히도 밭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 밭을 갈다가 덜컥하고 부딪혀가지고 계속 팠더니만 금은보화 뭐 금덩이가 묻힌 그런 상자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간혹 있고는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땅 주인이 아니라 소작하는 땅을 소작 농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금은보화를 이렇게 발견하면 뜨띠무지근하게 세워라 내워라. 나중에 혹시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자신의 다른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 밭을 사야죠. 그 밭을 소유하면 그 보화는 누구 것이 됩니까? 자신의 것이 돼요. 바로 그 예를 빗대어 천국을 그렇게 사야 한다. 물론 이것은 천국 비유의 한 가지이지만 저는 그 비유를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의 그 민첩함을 그 본문에서 읽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인생 딱 한 번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내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내 앞에 주어졌는데 그냥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뜨뜻미지근하게 반응한다고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토록 내가 바라고 갈망하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민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신령한 일에 대하여 민감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민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이 아니라 민첩하게 또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기회들 그런 것에 대하여 알아차리고도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들을 우리는 오랜 신앙 생활을 통하여 많이 보고는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민감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함을 가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민감함과 민첩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께 대하여 아브라함이 민감함과 민첩함으로 그렇게 섬겼을 때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우리 구체적으로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먹고 마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당할 수 없는 소원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식사를 다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어더라. 그냥 낳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냥 약속을 지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배부르게 맛있게 음식을 잡수신 이후에 직접 친히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반드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감동과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첫 부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통하여 내가 허다한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13년의 부재, 그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드디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그의 삶, 그의 전 존재가 열려있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이가 이제 있을 거라고,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한 자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말씀해 주고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말씀해 주고 떠날 때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50명이 그 소돔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아니, 의인 45명이면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의인 10명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의 역사 진행 그것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물론 이 막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지금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었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상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 그 일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떤 한 사람을 구원을 하려 하실 때 그런 상황 말고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동급 인생으로 여기며 이렇게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찾아주시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만 찾아와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동행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그 진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민감한 자, 하나님께 민첩한 자에게 나타나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민감한 복이에요. 하나님께 민첩한 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언젠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볼 때 그때도 이 땅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얼굴을 바라보는 큰 복은 있을 수 있죠. 그 복은 영원토록 누리겠죠. 그러나 없는 가운데에서 이토록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갈망하는 이 마음은 오직 이 땅 가운데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없는 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오직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민감해하며 민첩하게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2024년 이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바라며 갈망하는, 그리하여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기민하게 그렇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